다윗으로 다윈하라인데 그 옆에 제가 숫자를 붙여놨죠. 뭐라고 되어 있죠?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숫자가 붙은 사연이. 저에게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간에 옥동중앙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신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14일 월요일에 옆에 이제 옥동중앙교회 특세를 하루 인도했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때 설교 제목이 다윗으로 다윈하라 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미 그 설교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들었겠어요? 다 현장 예배 나왔는데 유독 제가 인도한 그날의 조회수가 높아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제 들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진짜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설교를 똑같이 그냥 할까 하다가 너무 또 그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대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 앞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1-1이라는 거는 반은 똑같고 반은 틀리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고요. 그 설교가 지금 옥동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똑같나? 물론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내심 생각은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참 희한해요. 10년 전에 감춰둔 분은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을 하시는데 어제 했던 설교는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참 그게 희한한데 그래서 그냥 할까 하다가 너무 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미리 이실직고를 하고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반 정도는 제가 새로운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설교를 작년 11월에 이미 들으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망각의 영이 임하셔서 전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금요일 날 또 휴가 복귀하고 7시쯤 왔어요. 제가 사택에 7시쯤 와서 짐 정리하고 이한영 목욕시키고 8시에 또 제 목양실에 나와서 12시까지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컨셉은 설교 제목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을 배워서 다윈,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자 그 말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승리의 비결을 배워보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을 배워서 다윈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성경에서 골리앗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가드 사람이고요. 그리고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규빗은 성인의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게 잡으면 40cm, 조금 크게 잡으면 45cm 정도로 보죠. 그래서 6규빗 1뼘이면 대충 2m 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육체적인 스펙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골리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두렵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분적 순종의 열매로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았고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보고 놀란 이유도 이 아낙 자손들, 이들의 그 기골의 장대함 때문에 보고 놀라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통탄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11장 22절을 보시면 통안의 한 구절이 나와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굉장히 안타까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족이 없었어요. 다 물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남아 있었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게 된 거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1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아낙 자손을 쫓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전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죠. 그 부분적인 순종의 열매가 훗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중에 일부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불순종의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불순종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내가 큰 질병에 걸렸다거나 우리 가정에 어떤 우환이 닥쳤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불순종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 중에 일부는 불순종의 열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대의 살인마 중에 신창원 씨를 아시죠? 뭐 그 사람의 범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신창원 정도 되면 이거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이 신창원은 사회적인 골리앗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 한 방송에서 이 신창원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계기를 공개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김복준이라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은 신창원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살림살이가 힘들어서 밭에서 서리하면서 그의 인생이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창원의 한 가지 주장을 소개하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 주장에 따르면 학창시절 선생님이 가난한 신창원을 무시하며 욕을 했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기 신창원이 한 말이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창원의 살인 행위를 절대로 미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해서 다 신창원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조금만 더 학교 선생님이 그저 학교의 직원으로서 신창원이라는 학생을 대하지 않고 진짜 선생님으로, 진짜 스승으로 신창원을 사랑으로 품었다면 어쩌면 이 사회적 재난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적 골리앗같이 여겨지는 신창원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 안 나타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 방송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선생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교육하지 못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골리앗으로 내 삶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잘 나왔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순종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순종으로 인한 부정적인 열매까지 있다는 것을 알면
불순종이 더 어쩌면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종도 어렵고 불순종도 어렵다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불순종으로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지 마시고 순종도 어렵다면 기왕 우리가 그 어려운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에 주야로 순종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에도 열매가 있고 불순종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승리는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병법서에도 나오죠. 손자병법 이런 데 보면 가장 좋은 싸움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일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옥동중앙교회 설교할 때는 안 했던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약간 겹치는데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지금 그 전쟁터에 간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장 17절과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내용도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본인이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지금 그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건방지고 고집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건방지고 고집센 동생이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가겠습니까? 건방지고 고집센 놈이 형들을 뒤치다꺼리 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이거는 이 엘리압의 너무나 지나친 왜곡이고요, 모함이고요, 과장입니다. 저는 만약에 엘리압이 이 정도 말했으면 적당했을 것이라고 봐요. 어린 동생이 3m 가까운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야 동생아, 너는 군사 훈련도 안 받았잖아. 그런데 네가 왜 나서? 너 뒤로 물러나. 나서지 마.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방지대요. 고집이 세대요. 지나친 왜곡이고 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장은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솔직히 다 과장이 좀 섞여 있죠. 그죠? 우리 남성들은 특별히 군 생활에서 그죠? 뭐 내가 뭐 멧돼지를 때려 잡았다느니 뭐 그죠? 무장공비와 뭐 17대를 싸웠다느니 뭐 서울에서 근무해놓고 막 그런 거 막 과장하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과장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애들을 보면 알아요. 저에게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한이 유학 마치고 잘 왔습니다.
이한이. 과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를 힘으로 이긴대요. 지나친 과장이죠. 제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6살짜리한테 지겠습니다. 근데 이긴다고 이 깍지를 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과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대요. 아이가 과장을 떠벌릴 때마다 엄마가 그 아이를 꾸짖으면서 너 과장 좀 하지 마 이렇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또 아이가 또 이렇게 과장합니다. 엄마, 지금 막 집 앞으로 탱크 수십만 대가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탱크 수십만 대가 어떻게 내 집 앞을 지나가겠어요? 그죠? 과장이죠.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엄마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 내가 그렇게 과장하지 말라고 수억 번도 더 말했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수억 번을 어떻게 더 말하겠어요. 그죠? 한 몇십 번 얘기했겠죠. 과장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엄마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과장이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관용구가 생긴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12사단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5.1년대 아마 박동근 장로님이 같은 사단 소속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금강산의 12,000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였던 향로봉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거기 제가 군종으로 생활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과장 아니에요. 여긴 진짜예요. 여기서부터 의심하시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네. 정말 봄에 날씨가 좋으면요 북한이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대나무로 하는 이 확성기 방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노루한 사슴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평생 살면서 금강산을 제가 어떻게 또 가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가끔 일기예보를 보면 향로봉 날씨를 전하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군종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근데 이 향로봉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래서 이 식사차가 못 올라올 정도로, 그래서 헬기로 식사를 내릴 정도로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전을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막 눈을 이제 불도저로 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막 이제 남은 이제 잔설을 제거하는데 그 눈 설벽이요 막 3m, 4m 이 정도 됐어요. 이게 과장입니다. 네. 3m, 4m까지는 한 3m 이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안 됐고 한 1m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이제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장은 약간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애국가에도 좀 과장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애국가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때 약간 과정이 있어요. 일단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거 과장입니다. 이거 이 하느님은 하늘이거든요. 근데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장이고요. 애국가 가사에서 최고의 과장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어떻게 마르겠어요, 그죠? 백두산이 어떻게 닳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과장하면서 이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거죠. 인간에게 과장이 저는 본능이라면 과장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은 안 할 수 없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 과장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엘리압처럼 과장하면 안 됩니다. 엘리압은요 문제를 과장했어요.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건방지고 고집센 것으로 과장했어요. 문제를 과장해서 부풀렸습니다.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를 과장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의 지금 보고입니다. 거인족을 보고 와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골리앗의 키가 한 3m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신장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 발육 상태가 좋지 않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도 한 1m 20, 30은 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1m는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3m의 사람과 1m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3대 1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메뚜기의 비율이 3대 1입니까?
몇천 대 1 되지 않을까요? 그죠? 최소한 몇백 대 1, 몇천 대 1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이 메뚜기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있어야 사람 한 사람이 형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3대 1인데 지금 몇천 대 1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장하는 이유가 더 과관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 못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번 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과장해요. 실패를 과장해요. 약점을 과장해요. 밤낮 안 되는 이유, 도망가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만 찾아서 그걸 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밤낮 힘들다고 하는 분들 계시죠? 밤낮 힘들다고 하는 분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서 이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파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회사가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팔아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원들이 그랬다면서요.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음식을 그냥 실내에 놔둬도 상온에 놔둬도 상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냉장고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뭡니까? 문제에 집중한 분석이에요. 냉장고를 팔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에 집중하는 분석. 다른 사원이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음식이 쉽게 얼어버립니다. 채소든 고기든 실온에 두면 다 없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 얼지 않고 재료 본연의 특성을 그대로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도 냉장고를 팔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요. 한 사람은 문제에 집중해서 보고 한 사람은 비전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집중해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해도 실패합니다. 근데 비전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도 과장을 했는데 뭘 과장했는지 보세요. 4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죠? 한 방에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다윗의 능력일까? 하나님의 능력일까? 누구의 능력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대답에 조금 의문을 드릴게요.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사사기 시대에 700명의 왼손잡이가 있었는데 돌을 던지면요 오차 없이 명중시키는 7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왼손잡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이 당회에 좌파들이 있습니다. 왼손잡이들. 그래가지고 항상 밥을 먹을 때, 짜장면 먹을 때 이렇게 저희 한 3-4명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우리 선임 장로님도 좌파고 몇 명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는 자들이 700명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이 700명의 사람들처럼 물맷돌을 정확히 던질 수 있는 초고수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으로 이긴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의 본문이에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또 다른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 70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일단 마음 때문에 택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손의 능숙함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skillful hand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손으로 하는 다윗의 재능이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만약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명중시킨 것이 순전히 다윗의 실력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장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다윗 자신의 실력으로 던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물리칠 거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전히 다윗의 실력이었더라도 다윗의 믿음이 평가절하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과장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과장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을 보고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래요. 여러분, 나보다 3배 커요. 그런데 먹이래요. 과장이죠. 어떻게 먹습니까? 나보다 3배 큰 사람을. 우리가 밥을 먹는데 나보다 작으니까 밥을 입에 넣잖아요. 그죠? 나보다 3배 큰데 어떻게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입니까? 과장하고 있어요. 근데 왜 과장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과장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문제를 과장한 나머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족보에는 나오는데 그의 삶, 그의 활동은 싹 사라집니다. 문제를 과장했던 엘리압은 오늘 본문 이후로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과장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왕의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과장의 본성이 있어요. 과장은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과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문제를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과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밤낮 없는 것을 과장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못해요. 힘든 일을 과장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고난을 과장합니다. 저 힘들어요. 그래서 못해요. 실패를 과장합니다. 나 너무 지쳤어요. 약함을 과장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과장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과장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를 과장하니까 밤낮 못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 맞습니까?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네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못하는 일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과장하세요, 제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최근에 사업장을 이제 운영하시는데 최근에 저랑 통화했는데 그 성도님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안정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잘 아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너무 잘 안정이 돼 가고 있고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과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일 너희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장하고 믿음을 과장하여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가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결로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현실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는가?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여주시면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ptitude. 말장난인데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나의 태도가 내 삶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높이 올라가는가는 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상황을 바꾸고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과장하는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도 바꾸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 바꾸세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언론을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온통 다 자극적인 말들 뿐입니다. 근데 그 자극적인 말들이 다 부정적인 것을 극대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실은 피폐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은 성도에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모두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